욥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어쓰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을 불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친구가 있다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다 들어주고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관용의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또 많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부드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관용의 사람들이 많으면 그래도 이 세상 살아갈 또 힘을 얻고 살아갈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욥에게도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거할 때 그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3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 욥기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그러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 교제하며 친구처럼 지내는 이런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고난 가운데 거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 친구들이 서로 약속을 하여서 찾아왔고 그리고 욥이 너무 신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거하니까 일주일 동안 말도 하지 않고 그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침묵하면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이후에 욥기서의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 세 친구들과 욥의 대화인데 한 명 한 명 대화하는 것을
권투 경기로 하면 1라운드라고 보면 2라운드, 3라운드까지 세 번에 걸쳐서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욥기 4장부터 14장까지가 첫 번째 그 큰 대화의 덩어리가 되고, 욥기 15장부터 두 번째 대화가 시작되는데, 욥기 15장에서는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욥기 16장부터는 욥의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친구들이 말할 때는 욥이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든지 이렇게 보면서 말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동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 욥에게 조금은 이제 조심스럽게, 그리고 언어를 순화하여서 말을 합니다. 그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보응 원리, 인과율에 의해서 말을 하지만, 그래서 너가 회개된다 말하지만 좀 부드럽게, 마음에 크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욥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지가 않다. 내가 범죄하여 이와 같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더 격한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화, 세 번째 대화로 갈수록 더 그 신랄한 말들이 오가게 되고, 아마 목소리도 높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런 것들이 고조가 되는데, 그래서 욥이 오늘 본문 16장 2절에 이 엘리바스 또 그 친구들의 말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들의 말, 이 뒤에 보면 이 말들이 그냥 한 사람에 대한 그러한 2인칭을 쓰기도 하고 여러 사람에 대한 3인칭을 쓰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친구들 4명이 모여 있을 때, 대화할 때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대답해야 하는데, 그 사람의 눈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겁니다. 욥이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대답하는데, 그 엘리바스에 대해서도 말하지만 옆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보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말은 내가 이미 많이 들었던 거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다. 너희들의 말은 상식적인 것이고, 그리고 특별한 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면서 2절 하반절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 고난을 주는 위로자. 재난을 주는 이라는 말과 위로자들이라는 말은 서로 모순된 말입니다. 위로를 하러 왔으면 위로자들에 의해서는 마음의 힘을 얻고 또 뭐 격려를 받고 그러는데, 그 위로자들의 말 때문에 나의 마음에 고통이 더 심해지고 재난이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니까 이것이 서로 모순되는데, 지금 그 친구들의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욥기 15장 11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나 이 친구들의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은 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말이다. 우리들의 말이 하나님의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욥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게 아니고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로가 흘러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그 날카로운 비수와 같은 가시돋친 그런 말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심적으로 괴롭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기 2장 11절에 보면 그 세 친구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그들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하는 그런 말은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의 틀 속에서, 이 보응 원리 속에서는 이 욥의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벌을 받은 모습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신앙관 속에서 그냥 그렇게 오히려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욥기 15장 엘리바스의 그 두 번째 그 말을 보게 되면, 이 엘리바스가 악인에 대해서, 악인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그 악인이 고난을 겪은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욥을 향하여 너가 악하다, 너의 고난은 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악함의 결과는 이런 거니까 너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아주 거칠게 이 엘리바스가 합니다. 그래서 욥도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너희들의 말은 재난을 주는 그런 위로일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욥이 3절에 보면 이런 말도 합니다. 그들의 말을 헛된 말, 바람같이 지나가는 그런 헛된 말이다. 그러면서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너희들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4절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말했는지를 욥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너희의 위치에 있어도 너희처럼 충분히 말할 수 있다. 머리를 흔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유 안 돼 저 사람 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약간 조롱, 그리고 약간 비난을 담아서 그냥 행동을 그냥 이 악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니까 윗사람으로서 그렇게 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욥, 진정으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그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 세 친구의 모습이 나옵니다. 욥기서에 보게 되면 이 세 친구들의 말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 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이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렇으면서도 이 가슴도 관용의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차갑습니다. 머리도 차갑고 마음도 차갑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율법의 조문들, 말씀들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진정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죄악 가운데 혹 형벌 가운데 있단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다시 일어나서 회복의 길로 오게 하려면 이 차가운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럴 때 따뜻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욥기 이 많은 이 분량 속에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세 친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욥의 마음이 더 힘든 겁니다. 이 욥과 같은 상황,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너무 그냥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친구들의 이 말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욥의 마음도 막 꺾이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이와 같은 어려움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8절에도 보면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니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그러니까 본인이 이 보응 원리에 의해서 악을 행함으로 벌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이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욥이 지금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심지어 뭐라고 표현하냐면 12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마치 맹수가 다른 동물을 찢어버리듯이 사냥꾼이 이 동물을 사냥할 때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 행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14절에도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그러니까 이 표현들 보면 욥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그냥 상상도 잘 안 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이 욥이 처했구나.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치시는데 그 친들을 또 치는 겁니다. 몸에 상처가 나서 창자가 흘러나오는데 거기를 또 때리시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욥의 이 고통, 이것이 얼마나 심했을까. 참 상상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욥을 보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욥이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범죄하여 이와 같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 고통이 너무 크니까 차라리 살지 않고 이제는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욥의 아쉬움이 이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관용의 마음이 나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까닭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까지 아직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좀 바라보고,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초점을 바꾸는 것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버둥거리는 모습이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좋은 점은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고백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끝까지 이 기도를 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보응 원리처럼 악을 행하여 벌을 받는 이런 모습이 아닌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 욥은 지금 하나님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까닭없는 고난,
알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사실은 처할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사람들은 징벌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형벌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는 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때문에 예수님처럼 고난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주어지지만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홀로 감당케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실은 욥도 하나님이 계속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욥을 주목하고 욥이 이것을 이겨낼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욥이 이 시험을 감당하기 전에 사단에게 말했습니다. 욥이 이것을 이길 것이라고.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욥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길들을 걸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관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혹 우리 주변에 재난을 주는 그와 같은 위로자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결국 장차 우리에게 올 큰 영광,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관용을 베푸는 그러한 영혼들 되셔서 하나님께 잘했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같은 사람이 있다 한달지라도 거기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배우길 원하시는지